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3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가 아니죠.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은혜 받으시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신앙의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이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입니다.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로 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를 본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를 불쌍히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천민, 가난한 사람들, 더 이상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저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가엾다, 안타깝다,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근원을 보니까 스플렌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창자, 내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하고 창자, 내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있는 중심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창자, 내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면서 애가 끓는 심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 속에서,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따라온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큰 부자였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부자였어요.
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올 유산 좀 주라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 혼자 살고 싶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유산을 다 나눠주죠. 그런데 잘 살 줄 알았던 이 자식이 모든 돈을 다 사용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다 사용하고 결국은 밥을 먹고 싶어도 누가 주는 사람도 없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어서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처량한 모습이 된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지와 같은 모습이 된 거죠.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기억하죠. 아버지에게 가면 날 반겨주실까? 그래도 아버지에게 가면 종으로 살아도 지금처럼보다는 더 잘 살 텐데.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죄를 졌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좀 받아주시라고 말하자. 그 마음을 먹고 가죠.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아들이 오자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죠. 그때 측은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측은히 여겼다.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이 극률한 모습, 불쌍한 모습으로 오자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정말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죠.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약속들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오늘 이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저녁 한 끼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은혜를 줬는데 가진 것이 없냐?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병약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그들을 모습 보면서 왜 주님은 다시 받아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을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성도님은 주님께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와 성도님을 절대 우리 주님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격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생각이 맞는지도 몰라요. 네, 저도 가끔씩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그러한 모습인 줄 다 아시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거절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없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있는 곳으로 달려 나왔다고 해요. 달려 나왔다고. 야, 주님이시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 나오는 겁니다. 저와 성도들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철없는 모습으로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정말 주님이 나의 결핍과 나의 모든 문제를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어떠한 모습이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 찾아 나오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냐면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이 많은 무리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들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먼저 주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주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아마도 제자들이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빌립에게 하셨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게 뭐죠?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한 끼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한 끼 따뜻한 식사. 이 한 끼 식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음, 존중받음, 따뜻함,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아직도 사랑받고 있구나. 월드비전에서 하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삼형제가 나오더라고요. 아빠 엄마도 이렇게 먼저 죽고 사고로 어린 삼형제가 살아가요. 근데 초등학생이고 초등학교 다니 못하는 그 아이들이에요. 3일 동안 굶었습니다. 3일 동안. 첫째 아이가 둘째, 셋째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이 한국에서 파는 햇반과 그 김 있죠. 김.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걸 먹는 거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삼형제를 앉혀놓고 주는 거죠. 많지도 않았어요.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든 형제들이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자기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랑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 이거 남겨놨다 내일 먹어도 돼요? 그래. 여러분 정말 배고픈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한 끼 식사가 생명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한 끼 식사뿐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양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필요함으로 하시고 맛 좋은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혼인잔치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니고데모를 만나서는 그에게 거듭남. 니고데모가 늘 고민했거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지?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늘 고민하니까 그걸 아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늘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할 때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늠하던 현장에 잡혀가지고 막 직결 심판 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서 있는데 그 여인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죄 용서가 필요하죠. 주님께서 모인 사람들 다 부끄럽게 만드셔서 돌려보내고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하고 그냥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세요. 이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끼 식사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저와 성도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먼저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빵 한 조각이 필요하세요? 지금도 빵 한 조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성도님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보니까 빵 한 조각만 있어도 걱정할 게 없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병고침이 필요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름 바르면서 병원 다니고 치료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죄 용서가 필요하세요?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또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그 필요함을 채워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아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죠? 자,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9절 시작. 네, 이 말씀에 신학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앉다라는 말은 뭐 쪼그려 앉다, 편히 쉬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앉는 거예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아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앉았어요. 좀 비스듬히 앉았대요. 팔을 개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라는 게 아니라 야, 식사 준비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약 3, 4월경이었습니다. 들판에는 푸른 잔디로 가득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잔디 위에 앉은 거죠. 어디서 근데 식사가 나올까? 무리가 다 앉자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있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저와 성도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무슨 기도를 했나 보다, 엄청 특별한 기도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축사했다라는 말은 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식사 전에 드리는 평범한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식사 전에 평범한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평범하지만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막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기도는 주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평범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흡족하게 먹일 수 있도록 식사를 시키시고 더 많이 남았어요. 푸른 잔디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흡족히 먹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저와 성도님을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세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시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요한복음 6장 5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야 산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야 산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으켜 놓으신 기적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는 제자들의 말에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축사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다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계속 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나눠줘도 계속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사람 살리는 음식이죠.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음식입니다. 주님은 저와 성도님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의 부족함을 해결해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나와 같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처럼 막 기적을 일으키려니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기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라. 내 기적은 내가 일으킬 거니까 내가 일으켜 놓은 기적을 너희들은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기적을 일으켜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 사람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기적과 십자가의 은혜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겁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적을 일으켜 놓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나눠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너희는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기적을 내 주위에, 내 가정,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죠. 그것도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었어요. 주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죠.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 가지고는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가?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행복놀이교회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성경금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 북한교회를 섬깁니다. 북한교회만이 아니라 태국도 섬기고 말레이시아도 섬기죠. 그리고 이 북한교회는 매달 작은 액수지만 20만 원이라는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북한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북한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이세요. 필리핀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그 북한교회를 케어하시는 분이 박상철 선교사님이세요. 박상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톡을 주셨는데 목사님, 북한교회에 40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례식에 참석해 주라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지금 교회 사정이 있어서 방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성껏 돕겠습니다. 이렇게 답만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한 영혼도 아니고 4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가족이 되는 세례식을 선교지에서 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한 번에 40명의 성도들이 세례식을 받는 일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다고 해. 이것이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적은 것 가지고 기도하고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아니고 40명의 영혼이나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느냐고요.
또 지난달부터 태국의 산족교회인 아극교회가 있습니다. 그 아극교회를 매달 15만 원을 후원하기로 당해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정말 적은 15만 원의 물질이죠. 저는 그 15만 원을 보내면서 선교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극교회를 통해서 산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마을이 예수 마을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른 것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저와 성도님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할 것은 오병이어만 내어드리면 됩니다. 바라기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오병이어를 기쁘게 내어드리고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하도 세상이 좀 혼탁하고 너무 죄악이 많아서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부끄럽다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의 초창기 1900년도 초죠. 초창기에 전라도 지역에 들어오셔서 선교를 하셨던 서섭평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엘리제 셰평이라는. 그 선교사님은 여성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년이 작은 년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불렀나 봐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름도 다 지어주시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주시고 정말 존엄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죠. 정말 많은 선교를 하셨습니다. 전라도 일대를 걸어서 다니면서 조선인들처럼 고무신 신고 한복 입고 얼마나 미국 사람이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그렇게 몇 년간 사역하다가 완전 몰골이 참 말이 아니죠. 그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가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국으로 가서 부모님을 만나 뵈는데 부모님이 볼 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뭐 이게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이게 어떤 모습이야.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창피하다 생각해서 외면합니다. 거절해요. 오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 그 아버지는 늘 나를 반겨주시니 그 마음으로 다시 또 조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우리를 거절할 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올지라도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필요한 건 먼저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정말 가장 필요한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